오늘 말씀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옳은 것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가 나오죠. 성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영에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잘 헤아려서 옳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서 소멸하다는 그것은 문자적으로 불을 끄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억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구절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혹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첫째는 성도 각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말하지요. 둘째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도 각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제한하는 것이거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시지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요.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지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것 이야기하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시며 동시에 진리를 알게 하시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27절에서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이걸 안 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아멘이죠. 자기가 깊은 걸 깨달았어. 아멘. 그런데 어떤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걸 말하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 맞구나. 성령을 소멸해버렸죠. 이런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게 할 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때 신학 박사라고 하면서 뭘 떠들고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끌려간다?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로 성령께서 잘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멀어져 갈 때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이끄시는데 이걸 무시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자죠. 성령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그 말씀을 또 아닌가 봐 이렇게 고개 흔들고 있고 성령이 소멸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했다고 그게 맞구나. 내가 이번에 잘못 생각했는데 성경 읽을 때 잘못 깨달았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진짜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할 때 그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죠. 네 번째로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합니다.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각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은사를 2가지 3가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라 그러면 이것저것 다 간섭해. 성령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까지 제재를 해.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시겠지요. 이 교회 끝나가는구나. 이 목사와 장로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섬김을 막아버리는구나. 이렇게 되겠지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각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지요. 진리의 성령이 성도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은사를 통하여 모든 지체가 서로 세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한 진리의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요. 성령께서 진리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면 뭐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멸시하는 자가 되지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 해도 무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성령께서 진리를 생각나게 할 때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보자. 이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때 내가 가는데 이것이 괜찮은가? 비춰보자. 이런 거죠. 시험하고 입증해야죠. 성도는 모든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앞구절에 예언이라 할지라도 헤아려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헤아려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딱 입학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터 성경에서는 신학교 가면 타락한다 그래서 여보 내 혼자 타락하면 당신 힘드니까 타락해도 같이 타락하자. 2번째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저 교수는 성경을 잘 모르나 보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학위는 받았을지 몰라도 성경 잘 몰라? 너무 집중하지 마라 저분에게는. 지금 아주 친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깊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에요. 저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멘 아멘 막 이럽니다. 저 CTS, CBS 방송 이렇게 보다가 어떤 목사 설교하는데 아유 저 목사 꼴통이구나. 성경이 완전히 그릇되긴 하네. 저런 돌팔이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크지 싶었어요. 안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 만나가 대화할 때도 참 쓰레기였어요. 제가 아주 대놓고 한마디 세게 한 적도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 만민주왕교회 이재록이 거기 여자 전도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빛이 납니다 이러면서 조명 뒤에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빛난다고 그러고 예언이라고 그러고 뻥치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쏘가 넘어갔어요. 다미성교회 중학생이 예언했다고 주님이 이때 오셔 할렐루야 시골리퍼 주님이 오셔 말씀하셨어.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옳게 알고 나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걸 안다고 들었는데 거기 걸려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가 거기 따라갔지요. 저는 너무 무식해 보였어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뭐하는 짓인가 하죠.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해야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헌금을 정해놓고 하게 하지요. 안수 집사나 권사의 경우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이지요. 장로로 세울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4천만 원까지 금액을 정해놓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것은 엄연히 말씀과 위배되는 잘못된 것임에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돈을 어느 정도 내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3,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말씀을 살펴보고 헤아려서 우리 늘사는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헌금 액수를 정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현대 교회가 흘러가는데 너무 악하게 돈을 사랑해서 가고 있으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해야죠. 이렇게 헤아리고 좋은 것을 취해야지요. 우리는 자칫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는 내용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헤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유아 세례를 주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진짜인가? 얼마나 뻥인가? 저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순복음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주더라고요. 유아 세례 대신에 헌화식을 한대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걸 수많은 교회가 이걸 모르고 유아세례에 맞다고 왜 안 주냐고 참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있는 걸,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한다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아니지요.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것으로 판명된 것은 어떠한 경우로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악구절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를 생각하면 악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헤아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헤아림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 후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취할 것과 버릴 것은 성도의 결단으로 인해서 되어지지요. 교회에서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므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걸로 분별을 하기 시작한다면 악한 거 압니다. 범사에 좋은 걸 알게 됩니다. 범사에 좋은 건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므로 아주 세미한 것까지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을 펼쳐보고 단어를 보고 문장을 보고 문맥을 보고 아멘 이게 있어야지요. 23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함으로 옳게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같은 교회에 있어도 자꾸 악의 어떤 모양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범사에는 좋은 걸 취하고자 하지 않고 성령을 자꾸 소멸하며 엉뚱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들과는 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우리는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함으로 옳은 것을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해야 되지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나누게 하지요. 성도가 제대로 분별함으로 옳게 있게 하시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여 옳게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으로 염려 속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옳은 것을 세우고자 하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헤아려 옳은 것을 취하는
기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언을 멸시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옵소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